우리는 누구나 크고 작은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으로 인해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오해하기도 하고 큰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다나엘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말은 이런 편견과 선입견에 근거한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소개를 받았지만 단지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 실제로 만나보지 않고 단정 지어버리고 결론 지어버린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만나셔서 책망하거나 야단치지 않으시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함이 없다라며 오히려 칭찬하십니다. 빌립도 나다나엘도 모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가 5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나다나엘은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니 나사렛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나올 리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을 잡으려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과 니고데모가 논쟁하는 장면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성경을 잘 아는 전문가들은 누구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동방박사들도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6절에 무슨 선한 것이라는 말은 단지 메시아가 나올 법한 동네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그 어떤 선한 것도 나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나다나엘이 단지 나사렛은 메시아 출생 후보로 예언되어 있지 않다 정도로 말한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강하게 말한 것일까요?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에 속한 동네로 보통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변방에 위치한 갈릴리는 역사적으로 이방 나라들의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도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셨는데 그때마다 침략당하고 고통을 당한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설상가상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점령당하자마자 이방인들이 그곳에 와서 살고 인근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대로 이 지역을 천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언약을 떠나 가장 많은 핍박과 고통을 당한 곳으로 가셔서 그곳 사람이 되셨습니다. 친히 나사렛 사람이 되어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그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다 짊어지시고 깨트리시기 위해 그 낮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나다나엘에게도 어느 정도 이와 같은 편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 편견을 깨고 기쁜 소식을 마주할 수 있도록 와서 보라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편견, 선입견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을 만나 대화하고 관계를 맺으면 그동안 가졌던 편견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듭난 신자의 특징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며 편견과 선입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용납하기 위해 힘쓰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세상과 다른 태도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서로를 대할 때 세상 또한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온갖 나쁜 편견들, 선입견들을 넘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실수, 연약함 때문에 온 세상에 퍼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들이 우리를 통해 깨지게 되길 바랍니다.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되길, 빌립과 같이 편견이 무너지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인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나다나엘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참 이스라엘, 간사함이 없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사람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야곱이라 불리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사람, 태어날 때부터 속이는 자로, 오랜 세월을 속이는 자로, 간사한 자로 살다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깎이고 다듬어져서 이스라엘이 된 한 남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다나엘에게 너는 간사함이 없어진 야곱이다. 이스라엘이 된 야곱, 완성된 야곱,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나다나엘은 놀라며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질문합니다. 48절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고 답하십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에서는 솔로몬 시대의 평안함을 무화과 나무 아래로 표현합니다. 또한 당시 문화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안식과 평안에 대해 갈망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는 말씀에 대한 반응이 49절에서 등장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나다나엘은 지금 처음 만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심을 보고는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당이 자리에 앉자마자 어떤 고민을 가지고 왔는지를 다 맞추는 것을 보고 놀라워하며 믿게 되는 것 같은 장면입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의 고백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지금 단순히 예수님을 신통한 능력이 있는 사람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0절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널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이 항상 기도하고 묵상하던 그 부분, 참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과 약속에 대해 언급하시자 나다나엘은 내가 말씀을 통해 만난 그 하나님이 바로 이분이구나 하는 것을 성령의 은혜로 깨닫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50절, 51절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28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여기서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암담한 상황 속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 꿈을 꾸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의 꿈속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과 땅이 사닥다리로 연결되었습니다. 천사들이 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사다리라고 하니까 한 사람이 겨우 올라갈 만한 얇은 사다리를 떠올리기 쉬운데 히브리어 원어에 의하면 하늘과 연결된 거대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크고 넓은 길을 통해 천사들이 무리지어 내려오는 것입니다. 또 천사들이라고 하니까 작은 날개를 달고 있는 귀여운 이미지를 떠올리기 쉬운데 성경에서 천사가 등장할 때마다 나오는 말은 두려워 말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는 동화에 나오는 큐피트 같은 귀여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사람들에게는 큰 위험을 가지고 두려움을 안겨주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닥다리는 하나님의 메신저이며 군대인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큰 길인 것입니다. 17절에서 야곱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50절에서 더 큰 일을 보리라 한 것이 바로 이 장면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야곱이 돌베개 베고 꾸었던 그 꿈을 너희도 꾸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꿈으로 보았던 그 장면을 이제 너희는 실제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꿈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는 사닥다리가 없고 그 대신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인자가 예수님 자신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꿈을 통해 보았던 그 사닥다리가 바로 나다. 내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사다리가 되고 나를 통해서만 너희는 하나님을 만나고 관계 맺을 수 있다. 이 일을 하는 나는 인자, 곧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영원한 하늘나라와 이 땅을 연결하는 그리스도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일은 천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고 선포하고 우리의 모든 찬양과 기도를 주께로 올려드리는 야곱의 사닥다리인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그토록 고대하고 소망하던 참 이스라엘이 이루어지는 일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선포하십니다. 베드로를 반석으로 만들겠다 축복하시며 선언하신 것처럼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로 만드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일생을 통해 행하신 그 일, 우리 안에 간사함을 치우고 제거하시는 그 일을 이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행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더 큰 일은 세상적인 어떤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게 되는 것이 더 큰 일입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것을 보는 일, 영광스러운 하늘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일이 진정 큰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 예수를 보라, 와서 보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다리를 만들어라, 이 사다리에 올라가라가 아니라 와서 보라.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회복시키신 우리의 사닥다리, 이 땅에 오셔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우리를 참 이스라엘로 회복시키시고 완성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삼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와서 보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믿음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영광을 보고 기뻐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